할렐루야. 네, 방금 우리 연찬 형제의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미 설교를 들은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설교가 5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아주 대표적이기도 한데 그 중에 천국 비유 설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5가지의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설교의 장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보화, 그물, 진주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앞에 비슷한 비유가 또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그래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이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라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핵심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하는 어떤 구절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가라지 비유와 함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뭘 살펴봐야 될까요? 씨 뿌리는 비유겠죠. 13장 1절에 이렇게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서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비유 안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갔는데 어디에 뿌렸나요?
길가에 뿌렸대요. 여러분, 진짜 주인이 막 자라지 못할 걸 알면서도 길가에 뿌렸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 나라에 있는 이제 농사에 대해서 잠깐 알면 좋은데요. 우리나라는 밭과 밭 사이에 고랑이 있고 논과 논 사이에 이렇게 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강이 있어서 경계선이 분명해요. 여기는 내 밭, 여기는 너 밭, 여기는 이제 공동으로 쓰는 공간, 이런 개념이 분명한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길이 논이기도 하고 걸어가는 곳이 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다니는 곳은 바닥이 딱딱해져서 그냥 길처럼 보이면 거기가 그냥 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이 길도 나중엔 밭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씨앗을 묻어서 이렇게 거름도 이렇게 주고 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해서 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그냥 흩어 뿌리기, 씨 뿌리기 방식을 해가지고 뿌려서 자기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땅을 파서 심는 일은 거의 없고 흩뿌리기를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떨어진 곳에서 자라면 그걸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방식을 그 시대는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어요. 아무리 뿌려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실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주인은 이 씨앗을 많이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뿌려도 결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을 들고 나가서 그냥 막 뿌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떨어진 곳이 어디라고 하나요? 길가라고 하죠. 길가에 떨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열매는커녕 새들의 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씨앗은 새들의 먹이가 될 줄도 알면서도 뿌리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뿌리는 사람은 이 새들을 키워서 새를 잡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들을 위해서까지 씨앗을 뿌려주신 거예요. 결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거기까지 뿌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뿌렸대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두 번째 떨어진 곳은 어디죠? 돌밭이래요. 자, 여러분,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요. 간혹 돌과 돌 사이에 떨어진 거는 그래도 뿌리를 내려서 겨우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사막과 같은 날씨를 견딜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씨앗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지만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곳에 떨어졌대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세 번째 떨어진 곳이 어디죠? 가시떨기가 있대요. 그래도 여기는 뿌리는 내릴 수 있었어요. 뿌리는 어느 정도 내렸고 이제 잎사귀를 틔웠어요. 줄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클만한데 옆에 가시 넝쿨이 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잎사귀들이 제대로 펴지지도 못하고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곳에 또 떨어졌대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떨어진 씨앗은 어디 떨어졌죠? 좋은 땅이래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씨앗은 30배, 어떤 씨앗은 60배, 어떤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어디가 더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일까요? 떨어진 밭에 이 비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뿌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비유만 봤을 때는 떨어진 4개의 땅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졌어요.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마느냐 분명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가 다음에 나오는 비유를 보게 됐어요. 가라지에 대한 비유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루게 된 나름대로의 결론이 뭐냐면 씨앗을 뿌린 사람이 이 씨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결실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땅에 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선한 주인이 좋은 주인이 그것을 관리해서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인에게 관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냥 땅만 보면요, 씨앗은 내가 떨어진 그곳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고 돌밭에 떨어지면 그냥 돌밭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한 주인은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 씨앗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떨어졌던 이 4가지의 영역이 우리의 마음밭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밭에 떨어졌더라도 우리를 들어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돌짝밭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가라지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요. 가시나무 밑에 떨어진 인생 같을 수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선하고 충성스러운 주인이면 그 싹을, 그 씨앗을 좋은 땅 되도록 그 환경을 바꾸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돌짝밭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면요,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기경하시면, 그 땅을 밭으로 일구시면, 가시덩굴을 쳐내시면, 그 돌들을 다 꺼내서 버리시면 그곳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선택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충성된 일꾼처럼 일하고 계시는지,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뿌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경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가라지 비유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비유와 연결해 본다면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좋은 씨앗을 하나님의 밭에 이미 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좋은 땅이고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돌밭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땅에 이미 좋은 열매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5절에 보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대요. 여러분, 가라지의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어릴 때는 곡식과 비슷해요. 좋은 나무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기에. 보리밭에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어릴 때는 파란 녹색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다른 식물의 그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나가 심겨져 있으면 주변에 있는 곡식들이 다 말라 죽거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더 커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수할 때쯤 돼 보면 주변이 다 말라 있어요. 얘만 살아 있는데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밭을 갈고 있었던 종들이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그냥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제 어느 정도 싹이 자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들판을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앗을 다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물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주인은 바로 대답해요.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그 주변에 있는 걸 다 죽게 만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놔둬라.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이거를 불에 태우도록 명령하겠다. 너희가 손대지 마라. 왜? 너희가 그것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까 봐 그 곡식이 걱정돼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버리려고 해요. 뽑으면 끝난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쉬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곡식단 안에 넣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목하고 계셨다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지난 후에 그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곡간에 넣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곡식단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셔서 알곡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곡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인생을 곡식으로 바꾸고요. 곡식 같았던 사람이 어떨 때는 가라지가 되는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일지라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땅을 기경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곡식을 맺는 좋은 열매 되도록 좋은 나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맛보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귀한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뿌렸던 씨앗들, 우리의 힘으로는 땅을 옮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떨어진 그 땅을 기경하시면 그 땅이 좋은 땅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